에베소서 성경 강해 5장입니다. 사랑. 대지 첫째, 사랑 가운데 행하라 1절에서 7절. 둘째, 빛 가운데 행하라 8절에서 14절. 셋째, 지혜로 행하라 15절에서 21절. 넷째, 부부에게 주신 교훈 22절에서 23절입니다. 1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본받아 점점 자라나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대지는 사랑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은즉 그 사랑 안에 살고 그 사랑이 자기 속에서 넘쳐 나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본받아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도록 힘써야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 바치는 도요,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는 도요, 남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남의 구원을 위하여 희생하며 고난받는 도입니다. 제물과 생축, 제물은 일반적 제사를 가리키며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것과 곡식가루로 드리는 소제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축은 짐승의 피를 뿌려 바치는 속죄제 같은 것을 말합니다. 전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신 것을 가리키고 후자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신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해 주셨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희생해 주심으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라 시인하게 만드셨습니다. 성도가 항상 사랑 가운데서 행하며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도를 배워 나가야 합니다. 성도가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이기주의로 나가면 죄가 되며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위해 희생하며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성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남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희생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죽음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내놓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구원 운동을 위해서 희생하고 바치는 것은 더 많이 받는 법이고 의의를 위하여 죽는 것은 사는 법입니다. 이 일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데 있어서 소극적인 면을 교훈한 것입니다. 음행은 간음이나 음란 같은 불법적 성교나 성적 행동을 가리킵니다. 온갖 더러운 것은 간음과 음란, 기타 일반적인 성적 아풍을 가리킵니다. 탐욕은 자기 이익을 탐하는 욕심을 가리킵니다. 성도는 이러한 것들을 그 이름이라도 부르면 안 됩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 그만큼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함은 더러운 행동을 가리킵니다. 어리석은 말은 불신앙적인 말이나 성경을 어기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요, 세상 일만 생각하고 내세를 생각하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희롱의 말은 성도가 희롱의 말을 하면 그 인격이 진실에서 떠나게 되고 허탄하여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런 희롱의 말을 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5절,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탐심 때문에 하나님이 가리워집니다. 사람이 탐심을 품으면 그것이 처음에는 적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점점 커져서 마침내 하나님이 가리워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물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물질로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이므로 탐심을 버려야 천국이 임할 수 있습니다. 또 완고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나라 밖의 것이요 마귀의 인도를 받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것은 불택자의 경우 지옥에 가는 것을 가리키고 신자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심으로 행하면 그 행위 자체가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는데 유익이 못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도리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헛된 말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하는 것과 희롱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을 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으면 죄를 범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은 헛된 말로 성도를 속이는 것입니다. 성도가 범죄하면 지옥에는 가지 않으나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성도가 죄를 범하면 세상에서 징계를 받아 망하지만 영혼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째, 하나님이 멀어지고 기도가 막힙니다. 둘째, 마음에 고통이 들어오고 평안이 없어집니다. 셋째, 사업에 실패가 옵니다. 넷째, 자녀에게 징계가 오기도 합니다. 다섯째, 자기 몸에 징계가 오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징계를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죽여서 육신은 멸하고 영혼만 겨우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7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성도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희롱을 말하는 자나 탐하는 자와 함께 하지 말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 믿지 않을 때에는 영적 어둠과 사망에 처하였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쳤고 속에 중생한 영이 있습니다. 그것이 빛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추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실로서 빛이 나타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성도에게 외부에서 복음의 빛이 비추었고 성도 자신 속에도 빛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행실로서 사람 앞에 빛을 나타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열매가 필연적으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착함은 선을 가리키고 의로움은 의를 가리키고 진실은 참된 것을 가리킵니다. 10절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신명기 6장 16절에는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나 안 해주시겠나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요 죄입니다.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야 합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나고 낮아지고 희생이 되어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기의 구원이 잘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둘째, 신앙 양심에서 찾아야 합니다. 셋째는 성령의 감동으로 찾아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섭리에서 찾아야 합니다. 다섯째는 신앙 경험으로 찾아야 합니다.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두움의 일은 방탕, 술 취함, 호란, 음란, 호색, 쟁투, 시기와 같은 것들입니다. 신자는 빛에 속한 자이므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여야 합니다. 책망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보내는 일이고 그 사람을 건져내는 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신자는 빛에 속한 자이므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해야 합니다. 책망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보내는 일이고 그 사람을 건져내는 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12절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은밀히 행하는 것, 숨어서 남모르게 행하는 어두움의 일, 즉 범죄하는 일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범죄할 때에는 은밀히 숨어서 행합니다.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어두움의 일을 행하는 자에게 책망할 때에 그가 책망을 받고 회개하면 빛으로 나타납니다. 그 책망을 받는 모든 것 때문에 빛 가운데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고 많은 죄를 회개하고 사함을 받은 자는 더욱 빛이 크고
감사와 감격이 더욱 넘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책망을 달게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단마음으로 책망을 받는 사람은 그러한 죄를 다시 범하지 않고 잘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지 않는 자는 여전히 그릇된 길로 나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책망해주는 사람을 고맙게 생각하고 그 책망을 달게 받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책망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과 여러 가지 섭리와 징계로서 책망하시고 또 자기의 양심이 책망합니다. 그 후에 교육자와 다른 사람이 책망하고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책망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짐승까지도 책망합니다. 책망을 받고 회개하는 사람이라야 빛으로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책망을 달게 받지 않았으므로 결국에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란 낮잠을 자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낮잠을 자고 불신자는 밤잠을 잡니다. 믿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고 낮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잠을 자더라도 낮잠을 잡니다. 다시 말하면 심령의 잠을 자는 것입니다. 성도가 잠을 자게 되면 영이 죽은 것이 아니고 심령의 역사가 죽은 것입니다. 심령이 잠자고 있으면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습니다. 깨어서 심령이 깨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 중심과 세상 중심에서 영적 세계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깨어나면 빛이 환한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빛의 세계에서 살 때에는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잠잘 때는 마귀를 이기지 못하며 믿는 일도 하지 못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심령이 잠자는 때는 신앙이 죽은 때입니다. 그리하여 심령에 감각이 없고 믿음의 역사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적 생명의 역사가 중단되고 육신 중심으로 살게 되어 죽은 자와 방불합니다. 성도가 이러한 죽음의 자리에 빠졌으면 속히 회개하고 나와야 합니다. 산 고기는 썩은 물에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죽은 가운데서 깨어 일어날 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오고 영적 빛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깨어나려면 죄를 회복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의 뜻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마태복음 10장 16절에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했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성경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얻는 영적 지혜입니다. 성도가 이 지혜를 받아야 마귀의 지혜를 이기며 믿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름 준비를 잘하여 신랑을 맞이한 다섯 처녀는 이 지혜를 가진 자였습니다.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도가 세월을 아껴서 믿는 일에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더욱 악한 때가 됩니다. 아끼라 속량하여 낸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말세에 점점 깊어지는 세상주의에서 시간을 속량해내어 믿는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바로 찾지 못하면 아무리 일을 해도 그것은 세월만 낭비하는 결과가 됩니다. 성도가 진리를 바로 깨닫는 것은 성전 건축의 설계가 바로 된 것과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바로 깨달은 그 진리대로 잘 믿고 힘쓰면 좋은 성전이 건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의 설계가 잘못되면 성도가 일생 동안 수고한 것이 다 헛된 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뜻을 바로 찾아서 모든 일을 바로 해야 합니다. 주의 뜻을 바로 찾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며 주의 뜻을 바로 찾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성도가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성도는 독주나 포도주나 맥주나 무슨 술이든지 먹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므로 취하지 않도록 한두 잔 먹으면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나 술은 한 잔부터 취하는 것이며 만일 한 잔 마실 때 조금 더 취하지 않는다고 하면 100잔을 마셔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잔씩 100잔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주의에 취하는 것도 술 취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2절에서 음료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말은 이 세상주의에 취했다는 뜻입니다.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는 데서 방탕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도가 성령의 완전한 인도와 주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하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자입니다.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와 찬미, 이 시는 구약 시편을 말하고 찬미는 노래하기 위해 지은 것을 말합니다. 신령한 노래는 영적 노래이며 중생한 영이 성령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성도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하나님께 상달되고 영이 소생합니다. 20절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도가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항상 기쁘고 감사가 넘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말은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고 모든 것을 감사로 통과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도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일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성도 간에는 피차 종노릇하며 남을 섬기는 도를 배워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남을 섬기러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을 주님과 같이 복종하면 주인이 둘이 되고 남편이 우상이 됩니다. 성도는 주님 한 분만 복종하여야 합니다. 성도가 주께 복종하는 것은 그 말씀 복종으로 나타납니다. 그 말씀을 복종함에 있어서 자기에게 제일 가까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부터 실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남편을 복종하기 위하여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복종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복종하라는 말씀부터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이 본문의 뜻입니다. 남편을 복종하기 위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복종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환경을 초월한 복종이요 변함이 없는 복종입니다. 이 복종은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남편이 잘해줄 때나 잘해주지 못할 때나 한결같이 복종하게 됩니다.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에 구주시니라. 부부가 인권에서는 동등하지만 가정 질서에 있어서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입니다. 또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므로 남편은 그리스도의 지배와 주장을 받아야 합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나 머리를 잘 받들고 순종해야 하여 자기가 잘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잘 받들고 순종하며 무슨 일에나 남편을 내세워서 해야 잘 됩니다. 24절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복종은 생명 내놓고 하는 것입니다. 즉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육신의 남편에게 생명을 내놓고 복종한다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성도가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됩니다. 아내가 먼저 그리스도만 섬기고 복종하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도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복종하는 자는 그 말씀을 복종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복종하는 자는 그 말씀 가운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복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 복종에 있어서 자기에게 제일 가까운 남편에게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종하는 행위가 남편을 복종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한 그 말씀을 복종하기 위해 남편을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종은 남편이 자기에게 잘해줄 때나 그렇지 않을 때에도 복종할 수 있고 자신이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에도 복종하게 됩니다. 진리에 어긋나는 것은 복종할 수 없으나 진리 문제가 아닌 것은 항상 복종해야 합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죽음에 내어 주셨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가? 남편이 아내를 위해 죽기까지 한다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되고 아내가 우상이 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그리스도만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 가운데 살며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남편이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자기에게 제일 가까운 아내부터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아내를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은 한없는 사랑이요 끊임없는 사랑이며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잘해줄 때나 잘해주지 못할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하게 됩니다.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물로 씻어 디도서 3장 5절에 있는 중생의 씻음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씻어서 중생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점점 깨끗게 하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고 하십니다. 부부간에 상대방이 결점을 보충해주고 흠이나 티를 서로 없애줘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부족한 점이 있어도 자기가 도와주고 보충시켜주므로 온전케 만들어져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가령 남편이 눈을 잘못 보면 아내가 눈 노릇을 해주고 아내가 팔을 잘못 쓰면 남편이 팔노릇을 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도덕적인 결함이 있어도 자기부터 먼저 고치고 상대방의 것을 없애주려고 노력하고 신앙적인 부족이 있을 때에도 피차 희생적인 정신으로 도와서 온전케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부부 일신이므로 자기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29절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함 같이 하나니.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여 잘 보호하고 양육하려고 하는 것은 상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 되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잘 보호하시고 양육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은 아내가 자기 몸이 되었으니 아내를 사랑하고 잘 보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몸에 대한 원리요 자기를 위하는 길입니다.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남편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하시는 것을 받아서 자기의 몸 되는 아내에게 그와 같이 하여 자기 전체가 잘 되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다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일신입니다. 이상적인 부부는 마음도 하나가 되어야 하고 영에 있어서도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 피차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자기 존귀와 영광을 다 내놓고 종로로 한 것입니다. 또 영이 일치가 되려면 같은 신앙생활, 같은 영적 생활을 해야 합니다.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둘이 한 몸이 되는 비밀, 머리와 몸에 대한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 부부관계가 잘 되므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잘 되어 나가는 비밀을 말합니다. 부부관계가 육신으로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까지 이르게 되는 것은 비밀이 아닐 수 없습니다.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남편이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는 언제나 남편을 경외하여야 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복종한 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우러러 공경하며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머리를 받드는 법입니다. 머리를 받들면 몸이 잘 되고 머리를 받들지 않으면 몸이 잘 되지 못합니다. 아멘.